하셨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과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에 해당하는 신명기는 이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민수기를 거듭 되풀이하면서 율법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으로 구성된 신명기는 과거에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았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어디에 있든 우리가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아주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어리석은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의 그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행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한 온천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이 나를 각각 개개인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힘차고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야의 식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 강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정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돌보심과 사랑의 여행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는 여행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도 하나님과의 복음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오늘 내가 걸어가는 곳,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여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교회 와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이는 건 모래뿐인 아득한 강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들도 지금 시대를 살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갈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여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동행하시고 함께 여행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오늘 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여행할 때 여행 가이드를 따라서 가면 낯선 곳을 가더라도 낯설지 않고 편하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여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여건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진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메고 앞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치는 목자가 먼저 길을 만든 후에 양들을 따라오게 합니다. 뒤에서 양을 쫓으면은 양이 가지를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앞서가는 목자만 따라가면 되듯이 성도는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곽이 여기서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것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겁먹은 눈으로 굴절된 시각으로 그 광경을 보게 되니까 하늘까지 닿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악 자손은 신체가 매우 장대했기 때문에 르바임 족속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한국말로 하면 거인 족속입니다. 키가 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인들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하며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타난 이 거인 족속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이나 황량한 광야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고 그들이 수고하여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지금 어떤 청년이 지금 신문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밖에 못 나가고 방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방에 살고 있는데 뭐 헬스를 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방에다가 섹터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여기는 헬스장, 여기는 공부하는 도서관, 또 여기는 잠자는 숙소, 자기 방을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조그만 방이라도 그렇게 나눠서 생활을 하니까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좀 그래도 희망찬 또 소망을 가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미리 먼저 가서 예비하시고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안내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천국에서 처소를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다 예비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또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길이 있고 축복을 얻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이 시대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를 예수님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제시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인지를 우리는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대한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행하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발자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어떤 삶을 걸어왔던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같이 여행하는, 동행하는 발자국이 찍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갈수록 혼탁하고 힘든 세상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들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들에게도 행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듯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지금 시대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같이 여행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아들을 보내신 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십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애굽인에게 내린 10대 재앙,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겁니다. 그런 역사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행하고 계십니다. 홍해 도하 사건도 하나님이 애굽과 싸우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서 도저히 영적 전투를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이 시대를 이용해서 자꾸 공격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7길로 도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 미디안 족속, 모압, 암몬 족속, 또 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대적과 또 육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대적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셔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노력과 봉사와 노고에 힘을 더하시고 나를 치려는 대적들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십니다.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면은 나중에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내가 이겨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우리는 앞에 어떤 원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길에도 아말렉이 있고요. 또 강하고 견고한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인도하셨거니와 지금도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도 지켜주셨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와 같이 여행하시면서
또 우리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닥칠 어려움들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싸워주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또 험한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눈동자를 이렇게 어떤 위협이 오면은 눈꺼풀이 딱 덮이면서 막잖아요.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호위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있어요. 또 질병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리고 사업에 실패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같이 인생 여정을 여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평안하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만 하면 평안합니다. 신명기 오늘 1장 31절에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하고도 한없는 사랑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안아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표현을 빌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습니다. 안아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모가 아들을 안아주듯이 그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지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아주신다는 것, 안아주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포근한 품 안을 쫓듯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평안합니다. 복 중에 복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말씀에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에 일어나사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자신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으나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으면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아들로서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이 없어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안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아 보호하듯이 새가 제 새끼를 품어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를 미아가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어디입니까? 손바닥을 보잖아요. 손을 보잖아요. 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그렇게 우리와 같이 여행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미지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같이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손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신명기 1장 29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전염병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의 손길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돈독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운항 중에 있을 때 갑자기 공중에서 두 기층이 대립해서 그런 비행기가 흔들리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 내지 20m씩 급강하면서 흔들리면서 안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내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심하게 여동할 때마다 다른 승객들과 다르게 한 소녀는 그냥 비행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있고 그냥 이렇게 막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비행기가 다시 안정된 상황으로 돌아오고 평안해지니까 손님들이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비행기가 이렇게 진동하며 여동하는데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무섭지 않았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아니요,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데 죽을까 걱정을 했는데 너는 왜 두렵지 않았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건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의 조종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조종사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조종사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함께 여행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는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거고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종사로서 우리를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근심을 잠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아무런 조건 없이 믿고 모든 말씀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나머지 문제, 어디서 잠을 자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어디에 머무려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